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사 성어에 보면은 정거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고사 성어에 전거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가는 수레를 거울로 삼는다는 뜻으로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잘못된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바로 정거지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고 오늘 그리고 내일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과 34장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납니다.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킴을 말합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은혜와 보호와 복주심을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막중한 임무죠. 그렇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금방 받아올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시내산을 등정합니다. 새벽 2시에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돌산입니다. 지금은 계단이 놓여져서 올라가기 수월하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올라가는데 4시간은 그렇게 올라가야 될 산입니다. 그곳에서 추위와 싸워야 되며 또한 배고픔과 싸워야 되는 40일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모세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난리가 났습니다.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은 과거의 습관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받들기 위해서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본절에서 우상을 만든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구절은 스스로 부패하여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 부패하라고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스스로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구약시대는 율법이었고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더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함이죠. 철저히 자기 위주의 삶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단계별로 발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처럼 이것은 신앙생활의 단계에도 적용해 보면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륜이 깊어져 가면은 주세요 신앙에서 감사와 감격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이들의 불순종의 한계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강력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계명의 2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는 그들 또한 돌을 넘어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하 10개를 보면은 모세가 그 10계명 돌판을 들고 금송아지 위로 던졌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송아지가 불타버리는 모습이 이렇게 연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목숨 걸고 받은 하나님의 귀한 율법의 말씀을 깨뜨려 버렸으니 얼마나 분노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무지했습니다.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심하여 이들을 없이 하려고 할 때에, 그러나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좋습니다, 나로 한번 시작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면은 모세는 성경의 기록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매하고 깨닫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신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 아론을 위해서도 신원합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설교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래에 깔려있는 그 모세의 마음, 약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오늘 본문 설교의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모세보다 강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은 금방 걸음마를 한 자들입니다. 약자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밥 이제 좀 조금 먹을게요, 반찬 가시 좀 줄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부모가 오히려 더 걱정할 겁니다. 모세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없이 하겠다고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들의 성장을, 성숙을,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까지 이르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누구나 그냥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른이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사랑과 배려를 먹고 자랐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오랜 절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할머니께서 주지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에 대놓고 주지 목사가 뭐냐고 화를 내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타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른 신앙인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모세처럼 품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의 기도처럼 아직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물론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겠지만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좀 더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보기도는 나오게 됩니다. 며칠 전 저희 둘째가 제 아내에게
엄마 아프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순간 감동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이 대답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그럼 나 밥 못 해주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와 한참 웃었습니다. 아직 애구나.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가 되면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배려가 없어집니다. 생존 모드가 발동하기 있다 보니까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내 필요에 따라서 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 모세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 이웃을 품는 마음을 주옵시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이 시간, 서로가 인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더욱 사랑이 깊어지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세의 그 사랑을 본받아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화면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